오늘도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알맞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앞으로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야훼입니다.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소서.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에게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에게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야훼입니다.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소서.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그가 전해야 할 말씀은 그의 스승 엘리에게는 무거운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는 야훼입니다.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소서. 이것이 순종의 태도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시다는 믿음. 그래서 자신의 감정은 최대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비슷한 순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들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감히 묻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다만 그분의 초대에 응할 뿐이었습니다.
순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앞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 때문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방향도 보이지 않고 나아갈 길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새벽이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제자들이 맞이했던 부활하신 주님도 결국 새로운 빛 가운데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때로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며, 깊은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마음속 울분이 터져나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야훼입니다.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며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많겠지만 결국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선하고 아름다웠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낙심해 있을 때 주님은 조용히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침을 준비하시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도 이 초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주님이 차려놓으신 식탁 앞에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엘리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훼입니다.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식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부르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아침은 우리가 순종할 때 찾아올 것입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식탁에서 새로운 위로의 은혜를 맞이하게 되는 저와 우리 씨앗이 되어 모든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엘리처럼, 사무엘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때로는 두렵고 어렵지만 그 길 끝에 주님의 선하심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순종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치열하게 믿음의 길을 걷다 주님 예비하신 아침 식탁에서 나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나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